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실지 그러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기를, 그 기대감이 있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인사 나눌까요? 다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 4일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큐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다닌 교회가 10년 동안 법정에서 싸우기만 하다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했다면 그토록 싸우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 창피하고 안타깝습니다. 불임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불임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18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1장 2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임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에도 나눴듯이 지난 12월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42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일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맨 먼저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교과서, 텍스트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기독교의 텍스트북.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때 가지고 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둡니다. 어떤 분은 책장 위에서 빼고 책장 위에 다시 돌려놓는 것도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그냥 차에다가 놓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차에다가 갖다 놓으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다른 차에다가 잘못 놔가지고 그 성경책을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볼 때 PPT로 이 말씀을 띄워드리잖아요. 그래서 PPT에 말씀이 나오니까 아예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성경책은 그냥 텍스트북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니까 들고 나가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모든 지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해결책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십니까? 진리인 줄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하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제 내서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나눠준 성경 읽기 표 있잖아요, 이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한번 성경을 봉독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듯이 저도 고등학교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난관을 거치고 많은 유혹을 거치고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읽어나가는데요, 그때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터치를 제가 받게 되고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레위기를 만나더라도, 민수기를 만나더라도 다 이겨내시고 적어도 2018년 올 한 해에는 성경을 딱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나는 성경을 다 읽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었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뭐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많이 읽었더라도 또 올 한 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꼭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삼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요?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또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원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에크하고 클레시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는 from, 어디로부터의 뜻이 있습니다. 강조의 뜻도 있지만 from 어디로부터의 뜻이 있고요, 클레시아는 칼레오, 다시 말해서 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콜, 부르심을 송태기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어디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모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는 혼자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는 혼자서 못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결혼이요. 결혼은 혼자 못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사귐과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기에, 내가 기뻐하는 교회기에 뭐라고요? 사귐에, 교제에, 코인 언약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귀고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법정 싸움 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실망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정도밖에 안 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상처를 받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요. 친구가 뭐죠? 친할 친. 구, 오래일 구.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친해진 다음에 오래 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멀리서 있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좋은 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뭐죠? 다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 다음에 땅구멍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코털이 삐져나왔는지 안 삐져나왔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망이 되잖아요. 저거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미처 몰라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부족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잘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요, 사탄은 양말 한 켤레만 있으면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면서 오래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하지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단점, 이 사람의 그 허물, 그걸 우리가 감싸 안아줄 때에, 그때 우리는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에게 생일 선물로 수필집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수필집이요,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였어요. 질환지교란 난초와 같은, 그래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친구 관계,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친구가 뭐라고요? 남의 허물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김치 냄새가 나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흉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단점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덮어주고 안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단점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을 선택하고 시몬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지요.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칭해줍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를 믿었죠.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부시네. 네가 나를 부인한단 말이야. 따지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세요. 베드로는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서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를 맡기시며 그의 모든 허물과 단점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친구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뭐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과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018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남편에, 우리의 아내의 허물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나요? 덮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덮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푸시업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의 그 아픔까지, 그 부족함까지, 그 모자람까지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가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뭐예요? 단점을, 허물을 어떻게 하자고요? 덮어줄 수 있길 바라요. 끌어안아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결단을 우리 서로에게 약속할까요? 자, 서로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별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 물어볼까요? 당신 나의 친구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게 뭐죠? 떡을 떼는 것, 빵을 떼는 것.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빵을 뗀다는 의미는요,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오늘도 할 테지만 성찬 예식이 되면 떡을 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지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누는 이 떡은 뭐죠?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뭐죠? 주님의 피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실은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이요.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몸과 살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를 통해 새 사람은 먹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과 피부는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련이 생겨납니다. 이 시련은 악마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탈진하고 낙심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성례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을 푸른 초장이며 양식입니다. 이로써 신앙은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치는 신앙의 전투는 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과 충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보화를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나누도록 일상의 중심에 놓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이 귀한 성찬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최고의 성찬이 있다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리트릿 갔을 때 있었던 성찬 예식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성찬 예식을 드릴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드리길 원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래서 리트릿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요. 특히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둥글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띠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같이 둥글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재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둥글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쟁반에다가 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은 다 앉아 있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떡을 내밀었습니다. 빵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빵이 오면 어떻게 했느냐, 직접 손으로 빵을 뜯어서 자기가 받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분 한 분에게 잔이 다 주어졌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포도주를 따라 드렸어요. 근데요, 그때 놀라운 그런 경험을 제가 강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빵을 건네면서 그분들이 빵을 뜯는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 드리는 듯한 그 제사를 뜯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그냥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뜯잖아요. 빵을 뜯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는 듯한, 그리고 제사를 제가 뜯어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찬 예식 때 제가 빵을 많이 뜯고 싶었는데요, 차마 많이 못 뜯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부족한 제가, 죄인인 제가 예수님의 살을 그렇게 많이 뜯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성찬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찬이 뭐라고요? 그냥 준비된 떡을, 준비된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뭐지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고요.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 가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상을 오픈하십니다. 마련해 놓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죠? 떡과 잔을 나누시며 축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정말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예식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뭐지요? 자, 4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은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요. 2018년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필요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주실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요.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로 봐도요. 아이테오의 명령인 아이테이테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뭐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적질해도 됩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고, 왜 간음하면 안 되고, 왜 도둑질하면 안 되고, 왜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명령이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뭐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뭐라고요?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땡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따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구하라. 뭐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며 그분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해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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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까먹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쩌다가 보니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주어지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기도하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고아원이 없죠. 올퍼니지가 없습니다. 포스털 소문이 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집은 있지만
orphanage는 없죠. 한국에도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아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6.25 전쟁 후에는 고아원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 집의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고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그 집 말고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잘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울어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는 게요, 힘들잖아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은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그렇게 힘들고 노력을 했는데 내 필요를 누구도 채워주지 않으면 왜 웁니까?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울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일부러 꽉 참습니다. 또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울지 않아요. 울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잘 울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다르지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눈도 아직 뜨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눈도 띄지 않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알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살냄새를 맡으며 엄마가 있는 것을 압니다. 참 좋죠. 근데 아빠가 있는 건 어떻게 알죠? 아빠는 잘 안아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알죠? 울음을 통해서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이 아이의 기저귀가 축축합니다. 그래서 응애 하고 울면 부모가 달려가잖아요. 애기 소리는요, 어디서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도 주고 그 아이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살펴주잖아요. 이 아이가 울면서 그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나의 엄마와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의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엄마 아빠가 있구나. 이분들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실은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이게 부모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주님이 주신 그 가정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실까요? 7장 11절이요, 마태복음이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한 내가 자녀인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울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응답들을 통해서, 응답들을 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힘든 걸, 어려운 걸 알고 나와 함께 계시며 늘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방언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맨 먼저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 사귐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떡을 떼는 성찬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기도에 힘쓰죠. 2018년 우리의 구호가 뭐죠? 자,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걸고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